지혜주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전에 감추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로마서부터 2번과 3번이 있는데 3번의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 내용에서 로마서부터 2번을 좀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고통으로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통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거치면서 이 교회는 두 가지 노선이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교회는 두 가지 노선이 발생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노선입니다. 하나는 이 교회가 두 가지 길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노선이고요. 하나는 지식의 노선입니다. 노선이도 한데 생명의 노선으로 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었고요. 지식의 노선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입니다. 이 지식의 노선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이렇게 교회사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가서 개신교로 이어졌습니다. 개신교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의하면 2장 3장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의 노선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노선인데 이 생명의 노선에 있는 교회들은 무엇을 주의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중시했습니다. 성경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의미죠. 내재적인 의미를 중요시했는데 이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의미랍니다. 영적인 의미를 중요시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성경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중시했습니다. 중시했는데 이 성경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서신서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심장의 저신인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말씀에 깊이 한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고요. 어떤 분은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그 말씀이 정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 생에서 한 번쯤은 반드시 이 승승하고 분밀한 영역 안에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야만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과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의 생활을 살아내는 이런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선에 있거든요. 노선에 있기 때문에
지식의 노천에 있는 이 노천에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노천 안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푸셔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14장은 상호 거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장은 무엇을 말씀하겠냐면 상호 거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열매 맺음죠. 열매 맺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호 거처를 이야기할 때 우리 반드시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상호 거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으로 가시고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 거할 곳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이 상호 거처의 일부분이 된 거거든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데 주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상호 거처죠. 거처를 주님께서 산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는 중간에 이 상호 거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입니까? 이 상호 거처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비유인 상호 거함이라는 겁니다. 이 상호 거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연합된 영을 쫓아서 산다든지 그러면 그리스도 몸의 실제 안에서 산다든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실제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의 상호 거함에 대한 인상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들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개요 보겠습니다. 자, 로마 10장 2번입니다.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여 열매를 맺어 신성한 생명을 표현함입니다. 여기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난주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중요한 고통 많이 하셨는데 이 열매 맺음이라는 것을 15장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음이란 뭐냐? 지난주에 이걸 다 복습하겠습니다. 내적 생명의 풍성에 넘쳐 흐름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열매 맺음이 뭐냐, 15장의 열매 맺음이 뭐냐 질문하시면 내적 생명의 풍성에 넘쳐 흐름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적 생명의 풍성이 넘쳐 흐를 때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통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제가 고통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적 생명의 풍성은 무엇과 관계있느냐면 지난주 메시지에 보면 서로 거함으로써 우리가 포도나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서로 거함에 의해서 우리는 내적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거하는 생활을 모른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 안에 거하는 것을 허락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적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풍성 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거함에 의해서 우리는 내적 생명 풍성을 누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단체적인 게 아니라 단체.
단체적이거든요. 가지들이 열매 맺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혼자서 열매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생명의 순환과 흐름에 의해서 서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독립적이거나 단독적인 사람들은 내적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체적인 사람들만이 내적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단체적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제가 고통하는 서로 사랑함이 있습니다. 가지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함에 의해서 우리는 내적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넘쳐 흐름이거든요. 이 내적 생명의 풍성이 조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풍성이 계속해서 누릴 때, 이것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를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열매 맺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넘쳐 흐름이 사도행전에서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과 충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이 넘침이고요, 충일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은 성령의 충만과 충일에 의한 행전입니다. 행전. 그래서 성령 행정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충만을 알고 있지만 충일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적 생명의 풍성의 넘쳐 흐름이 성령의 충만과 충일입니다. 그 결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수많은 곳에 교회가 창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음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적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로마서 1번에서 다 다뤘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 다루고요. 여기서는 로마서 2번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번입니다. 가지들이 서로 사랑함. 나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지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이 가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타고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거는 승승한 사랑입니다. 주님께 속한 승승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첫째 부분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둘째 부분은 우리 서로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둘째 부분에서 가지들은 열매를 맺음으로 승승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5장에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5장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고요. 관계인데 이것이 바로 서로 거하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서로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는 15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거 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 안에 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 안에 가는 것을 어떤 말씀과 연결시켰느냐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가는 거. 이 붙어 있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분과의 고통을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계속 있죠.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상세하게 고통 안 했고 다만 붙어 있어야 된다고만 하면서 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요한 1서에는 이 붙어 있는 것을 뭐 이야기했냐면 그분과의 승승한 생명의 고통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고통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우리는 붙어 있는 것이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주님께 머리신 그분께 포도나무신 그분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 11월 달에 보면 무슨 데이라고 하죠? 지금 모든 기업들이 막 싸게 좀 팔아가지고 소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싸게 팔리고 있거든요. 사기 팔리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처럼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주님 제가 무엇을 고통하기 원하십니까? 뭔가 결정하기 전에 또 주님께 여쭈어서 계속해서 이 고통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생명의 고통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대, 남아 있었대,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서 연결이 끊어지면 포도나무의 모든 내적 풍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저도 지금 또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고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고통 안에 머무는 거죠. 머무는 것을 요한의 1서에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는 서로 구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로와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관계. 서로의 관계인데 이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인데 이 세상과의 관계는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 안에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 안에서 사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를 살아내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올바르게 우리가 매일 세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에 관심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세상과의 관계는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여기서는 종교적인 세상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가 분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적 생명의 풍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를 실제 안에서 사는 길이 뭔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자, 2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와의 고통이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생명은 근원이고 사랑은 상태임을 열매 맺는 것은 목표이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와의 고통이 끊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근원이고 사랑은 상태임을 열매 맺는 것은 목표입니다. 3번 우리 모두가 근원인 주님의 생명에 의해 상태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목표인 열매 맺음을 위해 산다면 틀림없이 서로 사랑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서로 다른 생명의 근원과 서로 다른 상태와 서로 다른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는 분리될 것이고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분리되는지, 왜 서로 분열되는지는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태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되고 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4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거나 감정적으로 서로 사랑하거나 우리 자신의 목적을 갖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으로나 우리의 감정으로나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3번과 4번이 서로 대조되어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 3번에 보면 서로 다른 생명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4번에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받은 이 신장 생명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타고난 생명으로 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서로 다른 권한 안에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 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들이고는 다 한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른 권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권한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고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에서 말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다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 분리로 인해서 이게 분리가 점점 더 심해지며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단체들이 분열이 되는지 압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타고난 생명,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분리되고 결국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서로 다른 상태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정 안에 있지만 이 감정도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상태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랑할 때 어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목표를 위해서 뭔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활해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지내도 영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구출되기 원합니다. B번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2번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두 종류의 열매 맺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나가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맺는 열매고요. 두 번째는 남은 열매, 그러니까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이것이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거든요.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인데 이것을 성경과 서신서에 나와 있는데 그 네 가지예요. 다 들어보실 겁니다. 생, 양, 고, 근입니다. 여기 생이 거듭남 있는 데를 낳는다는 겁니다. 낳는다는 거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낳는 건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가서 맺는 열매입니다. 나가서 맺는 열매거든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가서 만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드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전화해서 또 방문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다양한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가서 맺는 열매가 생입니다. 생. 그리고 양육, 그 외에는 이제 양육하고 가르쳐서 온전케 해야 돼요. 가르쳐 온전한데 이것이 바로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15장에서) 말하는 열매 맺음은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가서 맺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남아있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남아있는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양육하고 가르쳐서 온전케 해서 신원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목양해야 된다는 거죠. 신원을 하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해내는 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할 때 남아있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열매를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우리는 야생가지들이었는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접붙임의 사상에 부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서 접붙여집니다. 접붙여지는 순간에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지 돌려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거든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분들은 다 믿는 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 맺음에 의해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가서 맺는 열매가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온전케 해서 남아있는 열매가 되겠는지,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상종 중에 유명 상종이 있거든요. 내가 빈손 들고 어떻게 빈손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느냐. 정말 우리 손에 남아있는 열매 없다면, 나가서 맺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빈손도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를 해야 되죠. 음식 봉사도 하고 많은 봉사가 필요합니다. 말에 달려 많은 봉사가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나가서 맺는 열매가 남아있는 열매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돼요. 우리 이제 지금 인생의 후반전 다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후반전에 저도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 완전 인생의 후반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나이 드니까, 아, 정말 중요한 거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구나. 내가 주님 만날 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남아있는 열매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철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오늘 현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2번, 나가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떠나가는 것을 뜻하면 다른 곳을 향하여 떠나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가서로 번역된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4절과 16장 5절에 있는 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와 동일하다. 3번, 이와 같이 나가서 맺는 열매 줄 것이죠. 제가 말했죠. 나가서 맺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언급되어 있는 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열매 맺는 사람의 성품에 속한 미덕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해석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몇 분 내가 들었어요. 근데 이거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이거 받아들이시게 되면, 그러면 난 매일 성령으로 충만돼가지고 사람들 잘 대하고 미덕을 살아내면 내가 열매 맺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이렇게 실제로 나와야 돼요. 포도송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우리 성품의 미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처럼 열매 맺는 사람에 의해 산출되는 믿는 자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날 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목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시켜서 목양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무릎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삼위 하나님 유기처 밖에 있었구나. 내가 정말 내적 생명의 풍성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자, 여기 나오죠. 16절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거 한 방면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열매 맺는 것과 관계 있는, 나가서 맺는 열매와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 것과 관계 있는 기도다는 겁니다. 이거 왜 기도에 말씀하셨냐면, 여기 6절을 보십시오. 15장 6절을 보셔야 됩니다. 6절을 보셔야만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웁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 이거 우리가 멸망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15장에는 우리가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밖에 던져져 말라버립니다. 불에 던져 태웁니다. 이거는 이 포도나무의 풍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어지거든요. 가지가 잘라가지고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버립니다. 그쵸? 말라버리고 나서 이 마른 거 가지고 농부가 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거든요. 태워버려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어지는 것, 포도나무의 풍성의 누림에서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끊어지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열매 맺는 것의 중요성과 심각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열매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풍성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농부신 아버님 열매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의 이 중요성과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서 아주 엄중한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밖에 던져져 말라버립니다. 불에 던져 태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열매 맺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이기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한마디 말만 해도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과 충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셨지 않습니까? 나가서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 맺음에서 이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15장 6절 말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내가 복음 전파 너무 무섭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구원 시키고 나서는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 가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맺는 열매와 남아있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기도가 있는 의미거든요. 물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자신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다른 기도보다 열매 맺는 것, 피차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이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우리 손에 열매 가득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뭔가 분명해지십니까? 아멘. 자, 4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소유하는 미덕들은 그리스도의 번성으로 여겨질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창출하는 믿는들만이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번성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아버지의 집, 15장에 있는 참포도나무, 16장에 있는 사내아이는 모두 그리스도의 번성과 관계가 있다. 자, 5번입니다. 5번, 6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열매 맺는 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주님 안에서 믿는 자를 얻은 후에는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가정에 집회를 세워서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집 저 집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정 집회에서 이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우리가 아기들 태어났을 때는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100일 동안 사람들 만나지 않고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목양했거든요. 아이들 키웠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명력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꼭 아파요. 꼭 아프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합당하게 돌봄 받기 위해서 가정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채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부분은 소홀히해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집회를 세워서 양육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 어린 지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모이기 어렵다면 아무튼 카페에서라도 모여서 1대1로 달콤한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의 집에서 목양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양입니다. 이 양. 여기 가정에서 있죠. 가정에서 목양하는 겁니다. 요거는 소그룹에서입니다. 소그룹에서. 이것은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이 남은 열매가 되어
참포도나무의 가지들 안에서 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남은 열매 죽고 싶죠. 아까 제가 말한 남아있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남아있는 열매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왜 중요하냐? 남아있는 열매가 많을 때 여기처럼 참포도나무의 가지들 안에서 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전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양육할 때 얼마나 양육하기 힘듭니까? 온갖 각종 상황과 배경이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6번,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실질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드려야 한다. 자, 여기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여기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도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꼭 붙잡고 이런 생활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있나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입만 열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그분도 함께 구하신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열매 맺음과 관련 있으며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2번 3번을 넘겨봅시다. 3번 종교적인 세상에서 분별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미워하고 박해함. 이게 분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인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는 분별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상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15장의 그 배경이 13장부터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상은 분배된 겁니다. 이 분배된다는 것은 그들의 실행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과 뭔가 하나 되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인 포도나무 안에 지속적으로 있죠. 돌이켜서 그 안에 영역 안에 있는 것이 가지고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별이 무너지면 제 삶에도 분별이 무너질 때, 세상과의 분별이 무너질 때 온갖 좋다는 것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좋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제가 세상과 종교적인 세상과 분별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만나는 형제자매님들 사랑하기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4분 정도 남아가지고 쭉 교통할 시간이 없고요. B번을 교통하겠습니다. B번.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당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여기 1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종교는 생명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 계시된다. 복음서들에서 유대교는 주 예수님에 반대하고 박했다. 사도행전에서도 유대교는 계속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반대하고 박했다. 그 후에 역사에서 가톨릭 교회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을 박했다. 조직화된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이든 생명 안에서 주님을 수고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이러한 종교들은 다 주님을 수고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직화된 모든 종교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신나무에 노천에 있는 겁니다. 시신나무에 노천에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노천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남의 노천과 지식나무의 노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지식나무의 노천이 점점점 되어서 무엇이 됐느냐면 조직체가 된 겁니다. 조직체. 이 생명 이거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조직체가 되거든요. 구획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기체가 되든지 조직체가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내적 생명의 풍성에서 끊어져서 우리도 모르고 조직체의 영향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기체 안에서 생활하든지 조직체 안에서 생활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여하는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생활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15장은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수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수많은 말씀 들었는데 우리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조직체의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유기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친 그리스도와 가지들인 믿는들을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박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같은 믿는데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완전히 조직체의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유기체 안에 있고 서로 있죠. 가지들이라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이 불행함이 있을 때마다 뭔가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얻기 원하신 것은 이 하나님 공령 안에는 참여 안에는 유기체를 얻기 원하신 겁니다. 이 유기체를 얻는 것이 바로 열매 맺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열매 맺음 통해서 이 유기체가 점점점 더 자라고 증가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기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5장의 중정들을 잘 붙잡을 수 있기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서로 거하는 생활입니다. 서로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고 세상과의 관계, 특별히 종교적인 세상과의 관계는 분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